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해온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속죄와 배교함으로 속죄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죄를 지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치르신 값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처럼 다시 죄를 지으면 주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후에 죄를 짓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는 다릅니다. 배교는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배교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나를 주장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교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피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며 그는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지 그 피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죄인으로 죽은 것이기에 돼지의 피처럼 부정한 피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인 성령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속임수이며 귀신의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위로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 속에 들어있는 불신, 거절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들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짐짓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짓는 죄는 믿음을 거절한 죄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결국 둘째 사망인 맹렬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죄 용서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3년을 지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최소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믿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절했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뉘우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려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